오늘도 해피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건강하시죠? 편안하시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빈 곳을 채워주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죠. 장소는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죠. 당시 문화에서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였죠. 그 시대의 결혼식은 요즘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고 7일간의 잔치로 치러졌어요. 그동안 포도주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었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들은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빈 병이 등장하네요. 예수님은 항아리 6통의 물을 꽉 채우라고 지시하신 다음 그 물을 모두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빈 공간을 기쁨과 풍요로 채워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을 만나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워주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수많은 인파의 꼬르륵거리는 배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도 했어요. 딸의 죽음으로 텅 빈 야이로의 집에서는 부활의 기적으로 온 집에 기쁨을 채우셨고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해주신 일도 있었죠. 덕분에 그녀의 텅 빈 삶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사실 복음서 전체가 결국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물론 텅 빈 채로 떠나가는 인물도 만나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채워주시고자 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미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의 삶은 돈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채우실 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심히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 삶 속에는 율법과 의식, 개념이 요지부동으로 꽉 들어차 있었죠. 비우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누구나 비우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시길 원하지만 받는 사람이 일단 공간을 만들어야만 해요. 누가복음 14장은 큰 잔치에 관한 비유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전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는 거의 매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식사 도중에 한 병자가 들어와요. 부종 환자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세요. 환호성이 터져나와야 마땅한 순간이죠. 기쁨의 눈물과 웃음소리로 장례가 가득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은커녕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죠. 왜냐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관념이 꽉 차 있었죠. 그 관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누구를 고치든 그들에게는 그분은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공공의 적에 불과했죠. 그 옛날 바리새인들만 그랬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날에도 무엇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주려고 하죠. 물론 그들이 주는 건 섬김이나 사랑, 연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죠. 슬픔을 줘요.
곧 큰 잔치가 시작된다. 자,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더 크고 좋은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성경에서는 잔치가 단순한 식사 이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해요. 잔치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몇몇 비유에서 잔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그 상징이 지극히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아주 좋은 음식으로 사람을 먹이시는 주인.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예수님 당시에는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웬만큼 부유한 사람도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시대였죠. 음식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잔치에 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초대장을 보내죠. 그가 종을 보내 초청객들에게 저녁이 준비되었다 라고 알려요. 하지만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밭을 살펴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두 번째 사람은 방금 소를 사서 시험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해요. 세 번째 사람은 막 결혼해서 갈 수가 없다고 말하네요. 주인은 이런 핑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와요. 생각 같아선 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애써 차린 상이 아까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에게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필요하다면 뒷골목까지 가서 병자든 빈민이든 상관없이 다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리를 채웠지만 여전히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이네요. 하지만 주인은 자리가 빈 꼴을 절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더 멀리까지 가라, 서둘러라, 음식이 이미 식고 있다, 도시 밖으로 나가봐라, 필요하다면 숲속까지 뒤져서 어서 빨리 손님들을 데리고 와라, 빨리 잔치를 열자, 이렇게 명령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맹세해요. 내 초대를 거절한 놈들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각 등장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로 왕이나 집주인, 사업체 소유주로 등장하죠. 하나같이 나름대로 힘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종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렇죠. 이 종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큰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실 마태복음의 비슷한 비유에서 이 종은 사람들을 초대하러 갔다가 결국 그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이로써 이 종의 의미가 더없이 분명해져요. 결국 이것은 비유인 동시에 예언이 되었던 셈이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초대 자체를 싫어한 것으로 보이진 않죠. 다만 다른 용무가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 그들 모두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죠. 잔치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생존 경쟁에 바빠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었거든요. 그들의 변명을 보셨나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신가요? 다음 시간은 우리 자신을 이 이야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신상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